은혜가 있는지 제 마음을 홀딱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성경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 어떤 옛날 이야기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는 이거요? 아, 그래. 네. 어떤 이야기보다 들려요? 아, 네.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부모님이 교회에 갔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넘어갔는데 둘째 날은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교회 가면 혼내겠다고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름을 저희 가족들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 엄마가 4월 초파일 날은 가서 불공을 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집의 종교가 두 개가 되면 집안이 망한다고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셋째 날이 되었잖아요. 근데 셋째 날이 되었는데도 또 몰래 교회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당 빗자를 들고. 그래서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마당 빗자를 들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절 때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랑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엄마는 달리기가 빨랐던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서 그 화난 마음을 욕으로 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벼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마음이 진정될 때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지만 또 갔어요. 갔다 왔는데도 엄마가 그걸 또 사실을 알고 또 마당 빗자를 들고 절 때리시려고 하셔서 또 그날도 또 동네 한 바퀴를 또 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도 또 4일 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고 또 저희 집이 그 당시 도시로 이사를 나오게 되어서 이제 또 환경이 바뀌어서 교회를 또 띄엄띄엄 나가게 되었어요. 도시로 나왔으니까 교회는 많이 있어서 띄엄띄엄 나가게 되었고 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주님과는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언제 교회를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어요. 땡땡땡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었다라는 종을 쳤는데 그 종을 칠 때마다 제 마음이 울렸어요. 얼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윗집의 새댁이 교회 다닌 지 6개월 된 새댁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를 지금껏 30년이 넘도록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는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랬던 교회가 두 번의 건축을 통해서 지금은 5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하고 딸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고 남편을 전도할 때쯤 말씀 속에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말씀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출판사 다니는 지인한테 놀러 갔다가 저를 주려고 얻어왔다면서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성경 문제풀이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문제풀이를 보니까 옆에 문제풀이에 대한 해석도 있었고요. 또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었던지 1년 가까이는 저는 사적인 모임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빨리 성경 공부하려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도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게 막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저에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면 어느 때는 밤 1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둘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가끔은 저희 남편이 저도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알 수 없는 성경에 대한 구절들이라든지 그 상황을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내일 전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편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40일을 안마대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 이제 시간상 지나가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희 남편이 전도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가 이제 말씀 강해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영화의 필름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90년대 초에는 한국 교회가 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도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철야 예배 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실은 지하 마루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루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 제가 기도하다가 막 돌고 돌아서 뒷사람하고 코가 이렇게 마주 닿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뜬 적도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찬양을 막 3, 4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바닥을 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했는지 이 천장에 습기인지 이슬인지 맺히는 거예요. 천장에. 그럼 그 맺혔던 그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철야 예배 때. 근데 이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 받은 은사였는데 말씀의 은사 받고 이제 그런 성령의 바람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바람이 다르게 느껴지고 꽃과 새들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기쁘고 또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같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를 전도했던 그 새댁이 지금은 저랑 같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새댁이 아이가 생후 6개월이었는데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의 고모님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해보자.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보자 하고 이제 저도 새댁이었을 때 새댁이 4명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들끼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막 주인집에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6개월 뒤에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의 검사하는 게 무서워서 저를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그 검사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검사 결과 이상하게 가끔 막히는 사람도 있긴 했는데 이 아이는 구멍이 조금 컸었거든요. 그래서 컸는데 조금 느낌이 막힌 것 같다 그러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수술 날짜를 뒤로 미루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6개월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들은 또 6개월 동안 또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어, 무슨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근데 기타를 엄청 잘 치셨어요. 근데 그분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기타 치면서 매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6개월 뒤에 갔는데 그 아이의 심장이 거의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거의 막혀서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 반주자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순수한 열정과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었고 이 모두가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지금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딸들이 자라갈 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살짝 반항할 때도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근데 저는 늘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면 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오늘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면 딸들이 어떻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엄마가 기도하다 보면 느낌으로 느끼는 게 있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울같이 모세같이 최고의 학문을 주면서 너희들을 사용하신대. 또 가끔은 바나바와 같이 정말 누구를 돕는 조력자로 너희들을 사용하신대. 너희는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딸들이 그거에 대해서 힘을 얻고 또 자기들이 열심히 처려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는데 저희 가족은 유난히 이렇게 대화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이제 넉넉지 못해서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큰딸은 한 달 정도? 대학원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그 보습학원 같은 데를 보냈는데 본인이 안 맞다고 그랬고 저희 큰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1년 다닌 게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그게 다였었는데 큰딸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지금 되었고 작은 딸은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딸들이 또 제가 만난 하나님 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저에겐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였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집사님들과 토요일이면 이제 전국의 산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방산을 가게 되면 주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갖고는 모질라잖아요. 그러면 철야 예배가 끝나고 밤 11시에 출발해서 내려와서 새벽부터 산을 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서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큰 산은 다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설악산, 한라산, 뭐 지리산, 덕유산 진짜 큰 산 안 가본 산도 없고요. 서울 북한산, 뭐 도봉산, 관악산은 정말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유명한 산도 네 군데나 다닐 정도로 제가 엄청 건강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명치끝이 가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프니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저보고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시면서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만 먹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또 가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이제는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아무런 증상이 안 나오고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약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아파도
약만 먹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냥 아프면 가끔 아플 때만 약을 타먹고 안 아프면 내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산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딸이 그때 어, 대학을 졸업하고 어,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근데 그, 그 기념으로 저희 부부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고 건강검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건강한데 굳이 건강검진이 필요할까 했지만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보고 위암 1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중국산을 다닐 정도까지 이렇게 건강하던 제가 암이라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라고 날짜를 잡았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물 좀 먹고.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서 지금은 안 데려가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평신도 사역에 비전을 두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었고 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선교를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기타를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타를 너무 재밌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를 데려가실까? 안 데려가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수술 날인데도 남편 보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수술 시간 맞춰서 오라고 저 혼자 병원에서 잤어요. 그렇게 완전히 두려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저를 데려가실진 않겠다라는 진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실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지고 수술문이 딱 닫힐 때 그때 이제 실감이 난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구나. 잘못되면 내가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제 살짝 두려움이 생기면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수술실 안은 엄청 상대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그냥 주룩 나는 거예요. 계속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공기가 차니까. 정말 그때 어른들이 이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건가? 이 눈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뭐 뜨거운 물을 붓는 것 같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딱 수술대 위에 누우니까. 그런데 가족들한테 미안한 것도 그때 막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뭐를 하고 살았나 하는 후회도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저와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오시면서 누구 선생님이 오늘 엄마가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시군요. 저를 몰랐는데 저랑 만난 거예요. 수술실에서. 어머님이시군요. 이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다 해결돼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엄청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은 그냥 저랑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같이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또 회복이 다른 분과 더디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 걱정하고 계실 때 그때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소진영 간사님이
그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그 찬양을 처음 듣는 순간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제 상황을 먼저 보시고 주님이 준비시켜서 저에게 보내주신 곡 같았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찾아오면 이 가사처럼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떼어낸 암덩어리를 보여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행운이라고 하셨어요. 이 크기를 보면 일기라고 하기에는 띄워보니까 좀 크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것이 이렇게 퍼졌으면 림프관을 타고 그 피부층이 있잖아요. 림프관을 타고 어딘가에 그게 있을지 몰라서 항암 치료라든지 엄청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살짝 두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림프관은 타고 가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진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그냥 저는 방사선 치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저는 이제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을 때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제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친구 두 분에게 우리 같이 필사를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정말 단숨에 아무 거절도 없이 흔쾌히 그럼 우리 같이 필사를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셋이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기회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사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필사를 하다 보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또 가끔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설 때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행동을 봐. 너의 제약을 봐. 이렇게 하면서 저의 실수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살짝 좌절하게 되지만 또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됐음을, 은혜로 해결됐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이런 과정들이
저를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속이 시끄럽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많고 그럴 때는 마음적으로 갈등이 이제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얼른 펴서 이제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필사를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팔이 아파서 보면 2시간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다 말씀 안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주님하고 저하고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고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평온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그런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간증을 하면 그 친구들도 똑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무슨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면 자꾸 필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저희는 친구들과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서로 자주 만나면 어디까지 썼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친구가 더 열심히 나아가는 친구가 있으면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이 되고 그 친구의 그 간증이 서로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한 권사님은 벌써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66권을 다 썼어요. 2년도 안 됐는데 그 권사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시니까 아침 9시면 출근하는 마음으로 필사 시간을 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아침 9시면 저같이 권사님은 지금 출근했겠네? 나도 출근을 해야지. 이러고 필사를 쓰셔서 벌써 저희가 11월 달이면 2년이 되는데 2년도 되기 전에 벌써 66권을 다 쓰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5년을 계획하고 지금 천천히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필사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을 계획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사가 66권을 쓴다는 것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담이 되면 멈추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필사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거는 예전에도 뭐 그런 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따라서 글씨를 쓰면 되는 노트들이 있어요. 그런 노트들도 있는데 저희는 스프링 노트를 사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친구들과. 그거는 저만의 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스프링 노트를 쓰는데 스프링 노트를 쓰게 되면 끝까지 쓰기가 양쪽으로 쓰기가 너무 편해서 그 노트를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먼저 쓰게 되거든요. 아니면 마태복음 먼저 쓰게 되거나 근데 필사 읽는 것도 그렇지만 필사는 특히나 더 창세기를 하게 되면 50장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쓴다는 게 한 장 쓰는데 1시간도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장을 쓰게 되면 저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써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망하게 돼요. 한 달 열심히 썼는데 66권 중에 한 권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예배소서 먼저 썼거든요. 예배소서 같은 경우는 뭐 6장밖에 안 되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 4장, 요나서 같은 경우 4장 이렇게 되니까 제가 2달 만에 4-5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성취감이 생긴 거예요. 예배소서는 뭐 1주 만에도 쓸 수 있고 2주 만에도 제가 한 권이 제 손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 긴 창세기 같은 것도 나중에는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사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날 때쯤 83세 권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성경을 읽지 못해서 그렇게 후회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고 읽으려고 하니까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못 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그러면 권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해서 성경을 읽어드리면 어때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듣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핸드폰으로 거치대 하나 놓고 필사 노트를 놓고 이렇게 낭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장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핀마이크 하나, 거치대 하나, 이렇게 핸드폰 이게 다고 그리고 채널을 또 섬기다 보니까 이거를 읽어야 되죠. 또 편집해야 되죠. 목사님 아시잖아요. 편집해야 되고 또 올리게 되면 또 댓글이 정말 소중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분들도 오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댓글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그분들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어느 땐가는 그 씨앗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어느 분들은 열심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도전이 된다고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필사하다 멈췄는데 필사를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필사는 안 해봤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다. 필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이런 많은 시간들이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역하는 게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좋다 이게 나쁘진 않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보람 있다 이렇게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유튜브 채널을 카라의 성경 필사 낭독을 하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요즘은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상관없이 저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제가 많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들이 그전에는 죽음 앞에 갈 때는 내가 다 내려놓고 뭘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좀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지난달이 5년째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5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슬슬 이제 좀 세상적인 욕심이 오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이 채널은 남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사역을 지금은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저가 이제 1년 넘도록 채널을 섬기면서 생긴 꿈과 기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편하게 더 많이 왕래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교회 다니시지만 말씀과 주님과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더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필사의 부흥이 일어나서 제가 아는 이 고요한 평안함을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주님을 부분적으로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부족한 저의 삶 속에 계셨던 주님의 능력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의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곤소곤 잘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마음이 좀 분주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를 다루는데 잠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오의 기도에도 몇 번 그러는데 오늘 저걸 안 켜가지고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 돼가 제가 빨간 턴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오늘 그 최승 권사님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또 또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전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준비하고 또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말씀이. 그래서 정오의 기도에서 에베소 말씀을 나눠서 쭉 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우리 서신서부터 조금 한번 쓰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무슨 노트 있는데 어떤 노트인지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6월이 이제 다 가니까 한 7월 정도에서 많은 분량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을 가지고 우리 성취감을 느끼면서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관정해 주신 최승 권사님 감사하고 예배를 마치고 원래는 우리 여기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좀 나누며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좀 변경이 돼서 식당으로 가서 우리 맛있는 식탁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그래요. 우리 자매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대접을 할게요. 그래요. 405장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우리 인터넷 유튜브로 한 10명 가까이 성도들이 이렇게 듣고 참여하고 했었는데 바비 자매가 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최승 권사님의 채널은 카레의 성경필사 낭독이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카라의 성경필사 낭독을 치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도 비상하는 기적을 경험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놀랍게 갑절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타여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